우리가 오늘 누가 맹인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칩니다. 우리 각자가 삶 가운데서 또한 10년 가운데서 경험하거나 느껴지는 것은 다른 모양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흘러넘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아버지의 사랑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그 사랑에 수몰되는 사람은 날마다 생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랑에 수몰되면 그 사랑에 의해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나는 없고 예수만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나는 없고 예수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있습니다. 욥의 그 뜨거웠던 사랑의 삶이 어느덧 율법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이제는 식어지고 결국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이 나간 그 자리에는 자기 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기적 같은 치유도 일어나는데, 내가 성격을 천독을 했는데 그의 안에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자기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왔던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모든 자랑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식들도 그가 그렇게 많이 모았던 재산도 자기의 아내도 자기 몸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그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매를 들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가장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항상 감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는 그 방법이 다 다르고
표현도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끼리 코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긴 호수와 같은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맹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 맹인이라서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코끼리 코만 만지고 이것이 코끼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부분을 보고 한 부분을 만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해를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만지고 알고 온전한 길을 걷도록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온전한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맹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를 알려면, 그래서 우리는 다 보고 듣고 만져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만 보고 하나만 만지고 하나만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맹인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본문에 있는 맹인 치유 사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에서 나오는 이 맹인 치유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의 눈이 밝아지고 그는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뜬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맹인 치유 사건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을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밝아졌으면 다시 어둠으로 가지 않아야만 합니다. 마을은 세상입니다. 어둠입니다. 왜 마을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어둠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다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맹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눈이 밝아졌으니 그 어둠으로 살지 말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라, 빛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마을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산이 보이십니까? 또 다른 맹인 이야기를 여리고 성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곳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보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들은 맹인으로 살던 때에 겉옷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옷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맹인의 옷, 즉 세상으로 살던 때의 옷, 어둠으로 살던 때에 그 삶을 벗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맹인의 옷을 벗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맹인이 눈을 뜨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맹인 치유 사건인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다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을까요? 그의 눈을 고치기 위한 처방으로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을까요? 흙은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을, 즉 세상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맹인은 눈이 세상이요 어둠인 사람입니다. 눈에 세상을 붙이고 땅만 보면서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맹인이라고 하십니다.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셔서 보아라, 맹인은 눈에 진흙을 바른 사람이다. 봐라, 맹인은 눈에 세상을 붙이고 어둠을 붙이고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맹인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실로암에서 진흙을 씻어내자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에서 땅을 씻어내자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눈에서 세상을 씻어내면 하늘을 보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 세상이 발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어둠이 발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이, 그 세상이 벗겨지면 참빛을 보면서 살게 됩니다. 땅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듣고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꼭 실로암 물로 씻어야만 맹인이 치유되는 것일까요? 실로암 물에 어떠한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로암 물로 씻어야 되는 것일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집에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고 그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순식간에 자기의 나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다니 그렇게 한다고 어찌 나병이 낫겠는가? 그런데 충성스러운 종의 조언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씻자 정말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요단강 물에 대단한 치유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의 나병이 나았을까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베데스다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 뒤에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됩니다. 베데스다 물에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만약에 베데스다 물에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아무 때나 들어가도 모든 병이 다 나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인 후에 들어갈 때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는 그 못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이 나은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만났고 말씀을 삶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눈의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을 때 그는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찌 그리한들 눈이 떠지겠는가 그리 생각할 수 있으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실로암 물이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여야만 고침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아야만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갈 때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샘의 근원이십니다. 그 샘에 잠겨야만 합니다. 그 샘에서 진흙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그 샘에서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 샘에서 내가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가득 채워져야만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샘에 빠졌습니다. 그 샘에서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고생한 그 병이 나았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열매가 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여 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인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야만 합니다.
열매가 맺어져서 마음의 천국이 오면 안식일입니다. 주님 품에서 평안히 거하며 안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 안식을 계속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식은 또 깨지게 됩니다. 다시 내 마음의 가나안을 그래서 우리는 점령을 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성을 점령을 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어둠을 점령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또 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조금씩 떠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빛으로 조금씩 채워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천국으로 조금씩 세워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씩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인 물로 눈에서 진흙을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밝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눈을 뜨시고 더욱 밝은 빛을 바라보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